미국 피츠버그시에 앤더슨 대령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적으로 도와줄 돈은 많지 않았고, 그러나 그에게 상당히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어린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이 책을 빌려주곤 했답니다. 그 어린이들 가운데 앤디라는 불우한 소년이 있었는데, 거기서 책을 많이 빌려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어 나가고 또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무상으로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을 기증했는데, 바로 그 소년이 앤드류 카네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이 먹을 것이든 또는 공부할 수 있는 책이든 장학금이든 아니면 어떤 위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제라는 말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 그런 뜻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난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나름 세상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라도 나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다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미리 포기한 듯한 이런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구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은 가난한 사람은 꼭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멀리 있는 사람은 다 도와줄 수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알 수도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내 성내에 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너의 손을 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부모 때부터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자신 때 어떤 질병이나 또 다른 일로 가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돕는 것, 이거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빚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하의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유일한 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신, 그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 빚을 대신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돈 빌릴 일이 없거든요. 누구에게 사정을 하거나 빚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한 가지가 딱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은 빚쟁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그걸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구제하는 일을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니까. 엄청난 일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맨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건 기본인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섬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 그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 바로 우리를 세속화해서 지키는 겁니다. 세속이 물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경건한 모습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제하는 것. 결국은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죠. 이게 진짜 경건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하면, 그저 열심히 봉사만 하면, 그저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만 하면 그게 최고의 경건인 줄 압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가 아니고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중간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애굽에서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서 구원했습니까? 당연히 구원이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었으면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겁니다. 근데 왜 이 땅에 계속 남겨놓으십니까?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또 더 큰 상급을 누리게 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해내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화되지 말고 또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밀히 구제하는 것은 은밀히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구제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헛수고가 되는 구제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제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엄청난 사건인데,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헛수고가 되는 구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도 똑같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고생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수고해서 일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헛고생했다는 거죠. 헛고생. 그거 시간 낭비, 열정 낭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구제인데도 불구하고 헛수고가 되는 구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구제를 헛수고가 되는 구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헛수고가 되는 구제라도 죄 짓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구제했으니 하나님 앞에 구워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상급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단순히 상급을 많이 받겠다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제하면 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따금씩 자녀들에게 조건을 내걸 때가 있잖아요. 학생인 자녀들한테 특별히 그렇잖아요. 너 이번 시험에 얼마만큼의 성적을, 또 몇 등 안에 들어가면 뭘 주겠다, 뭘 사주겠다, 뭘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번에 뭘 하게 되면 뭘 해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아이가 시큰둥하고 있으면, 관심도 없으면 부모 마음이 굉장히 슬퍼집니다. 왜죠? 쓸데없는 것에 부모가 조건을 내걸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에 조건을 내걸죠. 그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에 조건을 내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효를 행하는 아이라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라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이 있는 자녀라면, 설사 그 일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설사 본인은 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가 저렇게 원하니까 단순히 그냥 뭐 이걸 하면은 이걸 주겠다니까 설사 그것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상급이거든요. 천국 들어가서 뭐 더 큰 상급 안 받아도 천국 들어가는 게 최고의 상급이니까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더 큰 상급 안 받아도 천국은 천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설사 그 상급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빌리거나 아쉬운 사정의 말을 하질 않아요. 부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빚쟁이가 되게 하는 게 있다면 구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건데 너는 너의 손을 펼쳐라, 도와라, 사랑하라, 구제해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가 헛수고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헛수고 구제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이거 다 헛수고 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주의하라 라는 거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걸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경계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구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부정 출발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부정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입니다. 기록으로 인정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네. 차라리 꼴등이라도 기록이라도 되죠. 그런데 실격당한 사람은 기록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실격입니다. 부정 출발입니다. 이런 것들 누가 많이 합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잘하죠. 근데 정치인들만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세상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구제도 나옵니다. 같은 의미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구제, 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구제를 했으니까 상이 있겠죠? 근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미 받았어요. 굳이 아는데 상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월급을 탔어요. 상당히 많은 월급을 탔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쓸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소유할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전달에 마이너스 통장을 기록한 거예요. 막 열심히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냥 돈 뺏어 썼어요. 전달에 카드 결제 엄청나게 해놨어요. 그럼 이번에 내가 받는 월급 그거 내 것이 됩니까? 아니요. 마이너스 통장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나갑니다. 카드 결제? 당연히 그 돈 나가야죠. 받았는데 없어요. 받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받았는데 내 것이 아니죠. 왜죠?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이미 카드 결제 해놨으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마치 이 구제가 똑같습니다. 열심히 구제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 영광 받으려고 하는 구제는 이미 마이너스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순수한 의도가 아니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나 이렇게 구제하는 척, 나 이렇게 착한 척,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또 속이는 것입니다. 의도가 자신을 위한 것인데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헛수고가 되는 구제는 동기, 의도, 목적이 잘못되면 그거 다 헛수고가 되는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자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손에 정말 좋은 반지, 정말 좋은 보석을 차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거 아주 머리도 쓰다듬고 옷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손도 한번 들어보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보라는 거. 그게 사람들은 하여튼요, 뭐 자랑할 게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못 참아요. 누군가 그 이야기를 꺼내주면 좋은데 못 꺼내주면, 안 꺼내주면 어떻게든 한다는 거죠. 그 다니엘 기도 이상구 박사 하는 거 잠깐 들었습니다. 자기 좋은 차 하나 사가지고 그거 하려고 막 밖에서 기다렸다가 또 그냥 뭐 그 이야기 하는 거 그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자랑할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거 자랑할 기회가 없으면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막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버리는 거. 근데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막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을 행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십시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자랑할 거리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복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자랑을 진짜 잘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은밀히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한 일을 자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바리새인이 자랑하잖아요. 자기는 11조도 하고, 자기는 금식도 하고, 자기는 저 세리처럼 죄도 안 짓고, 이거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의 자랑은 교만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자랑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롱이고 애교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당연히 마음이죠. 의도죠. 하나님은 그래서 중심을 보시거든요. 바리새인은 사람한테도 그걸 자랑했어요. 하나님 앞에만 자랑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도 자랑했어요. 그리고 세리를 지적하면서 저 세리 저런 죄인 같지는 않다. 벌써 비교하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자랑을 할 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더 이렇게 거룩한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사람한테는 은밀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만 자랑한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4절 보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 1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13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정한 기원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랑해요. 자신의 한 일을. 근데 그게 교만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자랑하면서 뭐 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선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복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겸손인지 어떻게 교만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한 일을 자랑하고 뽐내고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자랑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저한테 복을 주세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겸손이죠. 교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을 자랑하면서 교만했지만 느헤미야는 이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겸손했던 거죠.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구했던 거죠. 이것은 곧 재롱이고 애교인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철들다고 그냥 맨날 그냥 죄인처럼 이러고 있으면 그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달려와서 뭔가 더 자랑하고 나 이거 잘했어요 엄마 아빠 막 이러면서 막 재롱을 부리고 애교를 부리는 것이 엄마 아빠 부모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부족한 것도 회개하지만 뭔가 조금 잘한 거 있으면 하나님 저 이거 잘했죠? 애교를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재롱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하면서 교만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를 버리고 이런 헛수고되는 구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를 버립시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를 버립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구제는 다 헛수고입니다. 아멘. 빈깡통이 시끄럽다고 진짜 이런 헛수고 구제 겉으로만 그럴듯하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만이 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나 스스로도 그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거 손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뭐가 기억하죠? 머리가 기억하죠? 생각으로 기억하는 거죠. 어디 여러분 손이 기억합니까? 그렇진 않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생각으로 다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으로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기억하지 마라. 잊어버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치매가 참 심각하죠. 치매는 뭐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최근의 일들을 특히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과거의 어느 한순간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일은 잊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특히 며느리들 분명히 밥 차려줬는데 뒤돌아서서 밥 안 준다고. 밥 안 준다고. 제가 나 굶어 죽인다고. 아니 배까지 이렇게 빵빵이 나와놓고는 지금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어요. 밥 먹은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본인은 밥을 안 먹었어요. 잊어버렸거든요.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왜? 옛날 그 보릿고개 거쳐갔던 시절이 있는데 밥 안 먹으면 큰일 났거든요. 밥을 안 준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왔다는 거야. 저놈이 나 몰래 한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매가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치매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구제해놓고 잊어버리는 것은 진짜 큰 복입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럼 구제해놓고 기억하는 것은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거 뭐냐면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한 일, 내가 선을 행한 일 다 기억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사람 앞에 교만해지고, 그래서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교만하지 않잖아요. 잊어버리면 절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뽐낼 수가 없잖아요. 목에 힘줄 수 없잖아요. 똑같으니까. 근데 다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라,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고 있더라도 아는 것이 힘이다. 맞아요. 아는 것도 힘인데 다른 거를 알려고 하지 말고 이걸 알아야 돼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우리가 선을 행한 일, 구제한 일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잊어버리는 이유는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못 믿으면 내가 기억해야 하잖아요.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가까운 친구 사이나 이웃 사이에서 이따금씩 이렇게 돈을 빌려줄 때가 있습니다. 큰 돈을 빌려줄 때는 나름 또 나름 이렇게 차용증서를 쓰기도 하고, 또 차용증서를 설사 쓰지 않더라도 나름 다 또 기억하죠. 그런 것들은 큰 돈이니까. 근데 1,000원을 빌려줬거나 돈 10,000원을 빌려줬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도 잘 기억하는 때가 있는데요, 쟤는 맨날 돈 1,000원 또는 5,000원 또는 10,000원 가져가 놓고 갚아준다고 해놓고 절대 안 갚은 사람들이 꼭 이따금씩 있어요. 가져가기만 하지 갚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번에도 빌려갖고 나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저놈은 상습범이야. 내가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기억을 한다니까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도 잊어버린 일을 조금 있다가 또 돈 가져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빌렸어. 나도 잊어버렸는데 상대는 꼭 그걸 기억하고 갚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느낌이 있죠. 공돈 버는 느낌. 왜? 나는 잊었는데 상대는 기억하고 갚아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믿어버리니까 내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잊어도 그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거든요. 반드시 기억하거든요. 예전에요, 그 기독교 서점이 있었는데요. 저 개봉동 쪽에 기독교 서점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이렇게 배송을 해주고, 근데 신기한 건 그 사장님은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권사님은 돈을 보내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그거 얼마였죠? 그러면 잘 몰라. 이분은 참 신기한 분이야. 그래서요, 다른 집은 걱정할 게 없는데 이 집은 제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왜? 그거 안 갚으면 결국 내가 이거는 원치 않게 도둑놈이 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요, 다른 집은 물론 바로바로 거래가 되지만 그래도 그 집은 더 신경 쓴다니까요. 제가 그 집에서 이렇게 책을 또 물건을 기독교 서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꼭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신경을 써요. 왜? 그 사람 잘 모르니까. 어딘가 기록을 해놨겠죠. 근데 그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쁜 놈들이야 아이고 잘됐다. 주인이 기억도 못하는데 나야 이러지만, 그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대 그걸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기억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신경 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한 걸 잊어버릴 이유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니까.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잊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를 잊어버리면 나한테 유익이에요. 교만하지 않아서 유익이지,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니까 유익이죠. 근데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교만해지지, 언제가 그걸 자랑하게 되지.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헛수고되는 구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번, 10,000번, 100회 무익한 것은 구제한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한 것은 전부 다 잊어버려. 교만도 막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상급으로 갚으실 걸 믿고 그렇게 충성,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나는 잊읍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나는 잊읍시다. 분명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잊으면 잊을수록 하나님은 더 잘 기억하십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 잊지 않겠지만, 저놈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더 기억하십니다.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은밀히 하는 구제가 큰 상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당연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 당연히 은밀히 하겠죠. 나도 모르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히 한다는 거예요.
이 미얀마에서 첫 개종자를 얻은 선교사 저드슨 부인이 그 개종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어주었답니다. 당연히 오늘 성경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주었답니다. 그러자 그는 첫 개종한 그 사람은 매우 감동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군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은밀히 선행을 베풀라고 하시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얀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이 얼마나 선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북을 치고 심벌질을 막 치고 막 요란하게 두드려가면서 자기가 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은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모두에게 막 자랑하도록 북과 심벌질을 막 요란하게 막 두드린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은밀히 선을 행해라. 은밀히 구제해라. 믿을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뭐 요란하게 강구해서 아시는 게 아니고 은밀히 혼자 골방에서 행한 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오른편에 양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러면서 엄청난 상을 주십니다. 이 오른편의 양들이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작은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러면서 엄청난 상을 주시죠. 엄청난 칭찬을 주십니다. 그런데 왼편에 염소떼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아무것도 준 적도 없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너희는 찾아보지도 않았다. 그랬더니 이 왼편에 있는 염소떼들이 막 벌벌 막 벙벙 뛰면서 막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으면 우리가 뭐 그냥 이 뭐 모든 걸 다 내주었을 텐데. 예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작은 아이에게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너무 무시할 때가 많아요.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형제끼리 우애하는 것 이거 부모에게 가장 큰 효인 것입니다. 아멘. 부모에게는 막 용돈도 드리고 막 선물도 주면서 자기들끼리는 싸우면 그 소식을 들은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정말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들끼리 우애하면 부모는 부모에게 행한 것보다 더 마음이 깊은 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전애들끼리 저렇게 우애하는데 뭐 걱정할 게 없다.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게 부모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 당연히 갚으시겠지만 물질로 섬긴 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구제하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빚쟁이가 되는 것은 이자까지 달라붙는 겁니다. 아멘. 엄청난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히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밀히 구제해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특별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베풀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나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급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